시편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10장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시편 10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과 10장이 연속적인 히브리어의 이런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그 악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또 어떤 면에서는 악인들이 더 잘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이 이렇게 중단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또 다스려 가시는가? 이러한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펼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10번째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과 관련하여 이걸 우리가 보통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를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신앙교회 용어로 줄여서 섭리, 섭리가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선에 대한, 또 교회 역사에 대한, 또 우주 만물에 대한, 또 인간의 이 구원과 관련해서의 이러한 또 하나님의 여러 역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크게는 우주 만물, 우주의 이러한 모든 공간을 다스리는 것이죠. 또 인간의 이러한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죠.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역사들을 다스려 가시고 또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의 구원의 또 이러한 혜택과 은혜들을 다스려 가는 것. 크게는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들, 또 일반적인 피조물들, 돌과 나무와 같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존재,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걸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간을 다스려 가시는가? 특별히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악행들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 것인가? 그래서 섭리와 관련된 또 이런 하나님의 또 통치와 다스림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10번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11편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편, 3편, 4편 계속 비슷한 주제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첫 절에 시작하자마자 왜 하나님 돕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에 대한 그러한 그 간구와 기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또 우리 생활의 삶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신적 정의에 대한 이런 주제가 좀 더 뚜렷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럴 때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15%? 그런데 우주와 비인격적인 이런 피조물 전체까지 해서 자연 만물 전체까지 또 우리 교회와 좀 더 집중해서 성도들의 그런 삶의 문제까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면 시편에서 대략 한 30% 내지 40% 정도 많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7가지 교리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과 섭리 교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이 그걸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정,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신적인 이러한 주권적 결정, 그리고 그거를 계획한 바대로 통치해가는, 다스려가시는 섭리, 이 부분이 성도들 안에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번 걸쳐서 주제를 조금씩 달리해가면서 이 섭리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풍성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거듭거듭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섭리의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사실 이거 시편은 9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12, 13, 14장에 가보게 되면 짧게 거의 그냥 뭐 조금씩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문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바뀔 정도로 그렇게 반복이 되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 역사적 사건들이. 그 내용의 중요한 사건들을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왕들의 사건들을 선지서에서 왜요? 그 왕들이 다스릴 때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이쪽에다 두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사야가 가장 오래된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사야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선지서를 배열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중간쯤,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거의 포로 멸망 때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3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그럼 지루하다라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가? 복음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한 번 딱 언급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건 난외 구절이에요. 어려운 구절이에요. 신학자들끼리도 해석의 일관 통일성도 잘 이루질 못합니다. 그건 수천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정확히 언급이 되는 그런 구절들은 아주 중요한 교리들로 그렇게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에 섭리, 작정은 큰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간 전에 일어나는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적 결정, 계획.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한마디로 작정, 신적 작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이후의 시간의 공간의 역사 속에서 펼쳐져 갈 때 그걸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와 작정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간 전후에 따라서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신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거고 신적인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삶 속에 집행이 되어질 때는 그거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실제로 집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 속에서 집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은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 작정 이건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죽는다라고 했다가 회개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요나에게 이제 이방 땅에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이. 그런데 니느웨 땅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그러자 니느웨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멸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을 안 시키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또 선지서입니다. 말 안 듣는 선지자. 참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죠. 대부분 선지자들은 잘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데 요나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다 그냥 끝나버려요. 결국 이러한 요나서의 이러한 형태도 요나가 당황한 건 뭘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당황한 거예요. 분명히 멸망한다고 했는데 안 멸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됩니까? 제가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이 중단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과 결정, 작정 속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 역사 속에서,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해요. 영원 세계 속에는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 세계 속에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냥 현재예요. 모든 걸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거 미처 못 봤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이게 섭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거대한 계획으로 펼쳐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존재합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에는 이렇게 변화의 시간들이 나타나고, 또 인격적인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또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태양이 돌고 이렇게 행성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 변화됨을 통치해 가시는 것이, 변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인간은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돌이나 나무처럼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돌과 나무처럼 대우하게 되면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스림 속에서, 통치 속에서 그 인간의 인격이, 천사의 인격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신비한 거죠, 사실은. 이거를, 섭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해하고 쉽게 설명하려면, 우리 막내 아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정도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조금 느낍니다. 우리가 폐로 숨을 쉬지만 공기가, 산소가 어떻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얼마큼 들어와야 될지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쪽에 서 있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히 거꾸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곳, 어느 민족도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갖고 박쥐도 아니고 거꾸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똑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깥에서 보면은 한쪽의 사람은 분명히 거꾸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력에 이러한 아주 신비로운 어떤 이 힘. 그래서 그 중력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우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나 중력이 잡아당기지 않으면 우주처럼 막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 일상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력의 힘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갈 정도로 우리는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그렇지만 중력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중력의 이 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의 힘이 우리가 어떻게 지배되어지는지 전혀 우리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중력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바로 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주 공간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중에 떠 있어요. 이 참 신비한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시편 19편을 이야기할 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 최근거리에 있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하, 조그만 우리가 이렇게 과학 지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구를 7바퀴인가 8바퀴인가 도는 1초에 그런 속도로 1년을 가야 하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리로 250만 년을 걸려가야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은하가 수백억 개가 있어요. 우주에. 태양계만 해도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다 공중에 다 떠 있어요. 그리고 그 행성들이 전부 다 돌고 있어요. 부딪히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그렇게 공중에 떠 있고 우연히 그렇게 돌고 있습니까? 태양계는 태양계대로 돌고 있고 지구는 지구대로 돌고 있고 은하계는 또 은하계대로 회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어지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요 달팽이관 하나만 조금만 우리가 잘못돼도요 걸어 다니질 못합니다. 어지러워서. 그렇죠. 여기 돌이 있더라고요. 어제 친구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과로를 했더니만 이 귀에 달팽이관에 붙어있는 그 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 운전도 못하고 술 먹은 사람처럼 막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이게 근육이 늘어진 게 그 돌 뭐 이석인가 뭐 이래서 그게 다시 이렇게 정상 자리에 앉아야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균형감을 이렇게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인간의 몸도 희한한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악의 역사에 대해서 왜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는지, 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악의 수많은 역사들이 왜 이렇게 창궐한지, 또 의인은 어려움을 겪고 악인들이 더 잘되고,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주의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신비로운 이 질서 속에 있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겨우 이제 중력의 법칙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인데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다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악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이 신비로움을 이렇게 또 펼쳐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섭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이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 그리고는 이런 섭리의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당장 의식주와 관련해서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또 뭐 어떤 옷을 사 입어야 되는지, 어떤 또 이러한 집을 구해야 되는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각자 개인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해요. 당장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그래서 제가 섭리를 가르칠 때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아주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묻는 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어? 우리 막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바로 이 섭리 법칙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신비주의,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킨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피자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았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치킨 먹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가장 많이 악용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직통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치킨을 선택하고 그런데 거기에 피자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싸움하는 것이 네가 들은 음성은 가짜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처럼 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섭리법칙에 대한 다스림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극단에 결국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결국 인간의 의지를 결국 우리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필요가 없구나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할 땐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국 인간의 의지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 다닐 때는 아주 굉장히 거룩한데 교회 문만 나가게 되면 그냥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직업 선택하고 결혼 선택하고 똑같이 그런 의식주의에 대한 이런 모든 생활들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표시도 안 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양극단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 섭리에 대한 이러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개념을 오늘 시편 10번째 편을 통해서 잘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 바로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터득하게 되면 절대로 신비주의에 빠질 필요 없어요. 김치찌개 먹을 건지 된장찌개 먹을 건지 치킨 먹을 건지 피자 먹을 건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보존, 협력, 통치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우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히 우리가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섭리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될 때에 그 답답함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결정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 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 섭리, 하나님의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 세 가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그 방향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음성이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환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그런 지시를 바란다라면 그런 지시는 없죠.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가르쳐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 법칙을 모르게 되면 더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결국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섭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섭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 기독교의 재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독특한 법칙이 있어요. 경제 법칙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가르쳤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8계명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일반 은총 아래에서 경제 지식을 배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구축이 되어야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경제 원칙은 좀 독특해요. 그 성경의 경제 원칙 안에 두 가지가 또 세분화됩니다. 잠언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될 것이요. 신기한 경제 법칙입니다. 과도히 철저히 아끼면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경제 원칙에는 인색하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아끼게 되면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이웃의 가난함과 어려움들을 구제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의 가난함들을 섬겨주고 이런 구제의 마음을 품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져 없어지는데도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이 참 역설적인 기독교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도 잘 축적하면서 또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돈만 쓸어 모으면서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돈을 모으는 인색한 방식으로 모으는 방식들은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9장의 이런 말씀에도 인색함으로 그렇게 헌금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실 것이다라고. 이 경제 원칙의 역설적인 그런 세상의 어떤 원칙과는 정반대의 어떤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일주일 하루 24시간을 365일을 경쟁을 해도 모자를 파네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하루를 1년에 52주를 계속 손해를 보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는 우리 성도들은, 또 수험생들은,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6일 동안 공부하고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엄청난 암기력과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머리가 좋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들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 가게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일반 원칙에서는 마케팅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케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독 그 가게에만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는 것,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건 왕의 마음도 강의 물길처럼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라고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살지를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안도하는 주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자꾸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주제를 들여다봐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주제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주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역설적인 반대적인 그런 법칙으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일요일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래야지. 아니 왜 자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자꾸 쓰느냐라고. 열심히 돈을 더 모아야지. 이렇게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섭리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섭리 법칙을 모르게 되면.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이 반대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셔.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적 통치를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신관을 우리 장로교 개혁파 신앙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결국 내 손에 달린 거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성경의 그런 원칙대로 너무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오늘 본문에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이 감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좀 어렵게 감찰. 우리 그 법정 용어처럼 이렇게 조사하신다, 감찰한다, 이렇게 검사,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법적인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경찰 이런 단어도 그렇고 감찰 모든 걸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살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10번째는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하나님이 감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그거 일일이 그렇게 다 살피시겠는가? 그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뭘 성경을 가지고 뭐 일일이 그거를 살피고 조사하고 성경의 원칙과 그 법들을 배우려고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해. 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결국 중요한 결정적인 이러한 부분에서는 인간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전능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미니언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쪽만 인정을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자꾸 부정을 하게 돼. 아니,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자꾸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그래?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 모든 중요한 문제,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걸 뭘 자꾸 하나님이 다 예정, 작정했다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런 통치와 다스림과 감찰하심과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강하게 강조하는 장로교, 예정을 느슨하게 인정을 해요. 그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결국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판단해야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느슨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알미니언주의 또 넓은 복음주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장로교와 개혁파는 유독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 왜 이걸 그토록 강조하냐 말이에요. 이거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운명론, 숙명론처럼, 팔자론처럼, 우리 동양문에는 그런 팔자론처럼 팔자련이하고 결국 인간의 책임과 의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기게 되는 그런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로교와 개혁파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그토록 강조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부정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인격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 또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참 우리가 설명해 가기 어렵습니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인간의 악까지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쪽 하나님이 돼요.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악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넓은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 예정론, 또 신적 작정 이런 거를 강하게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신앙관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장로교가 그렇도록 비판을 하고 경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 기독교 교파 중에 그냥 하나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신이 돼버리는, 결국 모든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결국 가치관 속에 하나님 없는 거나 매한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나 아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문 딱 열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삶 속에 얼마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계획과 뜻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늘 싸워가는 것이, 그러나 일반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저 신비주의자들이나 매번 신비 체험에 뭐 짜릿한 이런 것들이나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못하고 매번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결국 극단적인 신비 체험에 빠져 결국 고립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못해요. 왜요? 그런 찌릿찌릿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매번 그렇게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5절부터 이제 쭉 나머지 구절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이 거기까지 지배되어진다라고 생각지를 않으니까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어야 돼.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 없으면 다 죽어. 권력이 있어야 돼. 빽이 있어야 돼. 이런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세계관, 직업관, 결혼관 모든 그러한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얼마나 그 기독교적 결혼에 우선성이 서 있습니까?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여러분은 그 상대 배우자가 외모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출중한데 세상적인 그런 외모와 그런 경제력과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솔직히 흔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신앙이 중요하다라면 신앙 고백의 이 부분이 중요한 여러분의 결혼을 선택하는 배우자의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른 기독교인들만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갖는다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부터 조금만 더 읽을게요.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여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간섭하시겠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해. 오히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더 안전하지.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또 남을 조롱하고 그래서 위에 상사들 막 지저밟고 동료들 지저밟고 이러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 문제는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남 도와주다가 결국 어느 세월에 성공합니까? 이 사상의 문제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절대적 기준으로 서 있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8절에 저가 향천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어떻게 하면 속에서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어리숙한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결국 그들의 돈을 빼앗을까? 결국 그런 뜻입니다. 9절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더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말이나 그렇지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아. 그게 신비주의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음성을 안 주셨으니까. 참 이런 양극단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마음의 이름을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주께서 오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십니다. 결국에는 감찰에 대한 문제. 결국 하나님이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 계속 이 문제가 지금 1절부터 이 시편 전체를 싸고 도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하나님이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시다라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 전체가 지배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런 겁니다.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차 몰고 가다가도 교통신호가 딱 바뀌게 되면 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시민 질서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모르는데 뭐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이런 사상을 갖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잘하다가 아무도 안 보고 이럴 때는 막 가래침 막 확 뱉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당신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하나님이 지금 못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일상 시민적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계속해서 그 섭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고아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외롭고 힘들고 고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악인의 팔을 꺾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꺾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꺾지 않고 계시지만 16절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무궁한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국가와 나라를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성공해? 야 그렇게 주일 다 빼먹고 어느 세월에 장사해가지고 자리 잡겠어? 야 그렇게 신자만 따지다가 어느 세월에 40, 50대 가지고 결혼하겠어? 어? 아유 그냥 저기 조건 좋으니까 착해. 근데 교회만 안 다녀. 얼른 시집가, 얼른 장가가. 이러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집안이 다 교회 다녀 부모님들이. 근데 걔는 약간 좀 다니는 동 안 다니는 동 그래.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러면 또 흔들리는 것이에요. 다 다닌다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또 교회 어쩌다가 다닌다고 하니까. 세례는 안 받았지만 교회는 그래도 어쩌다가 간대. 이러면 신자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신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백한 교회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외적 첫 번째 기준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교회 좀 다니네. 그럼 신자인 것 같으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원칙에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애쓰는 성도들, 결국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은 이 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일상생활의 문제에서는 속여서 빼앗고 결국 남을 헐뜯고 결국 이런 온갖 세상적인 그런 악행으로 얼마든지 사용해서 성공해도 괜찮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삶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차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을 보존 협력 통치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시편 106편을 보도록 합니다. 자, 104편을 먼저 봅시다. 104, 105, 106 요것이 이제 계속해서 시편에서 또 함께 더불어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일단 먼저 104편의 보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04편 2절을 같이 읽어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구름과 하늘과 땅을 전부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을 또 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파도가 땅을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바다의 물이 지구가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물이 땅을 집어삼키지 않는, 참 그 수도 없이 움직이는 그 파도가 폭풍과 이러한 태풍에서도 땅을 다 집어삼키지 않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인간은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그렇게 골짜기에 샘에 가두어 두셔서 인간과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인간도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닷물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은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19절을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며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달과 지구의 그 변화에 따라 사계절이 변화되어지고 달이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달이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이 지구의 이러한 부분이 태양과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물이 다 없어져 버리나. 화성이라든가 화성에 물이 없잖아요. 완전 사막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 서로의 간격과 이 서로의 유지의 이런 부분들이 행성들이 조금만 차이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지면 또 어느 행성처럼 전부 다 얼음 덩어리로만 되어 있는 이런 형태.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질서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또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주로 야행성 밤에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은 밤에 자고 낮에 일을 하고 만약에 사람도 밤에 돌아다니고 날짐승들도 밤에 돌아다니면 서로 그리고 낮에 다 자는 거예요. 이러면 인간의 생존이 위험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낮에 사자나 호랑이들이 보고는 싶은데 다 누워 자고 있잖아요. 활동 안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도록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이러한 질서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짐승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살고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죽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존의 창조 질서 원칙. 보존이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정해주시고 그 창조 질서를 그대로 보존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보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5장의 그 표현을 늘 숙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와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인도 처리를 협력으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엔 통치.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 대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제2원인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인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필연적으로가 보존 법칙입니다. 필연적으로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굶으면 큰일 납니다. 자, 40일 금식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자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40일 금식이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해도 되죠. 아니요. 성경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엘리야만, 모세만, 예수님만 딱 세 인물만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는 40일을 한 번 더 했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선지자나 사도들도 금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게 되면 죽습니다.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40일 금식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이 굶기 운동. 다니엘의 20일 기도해갖고는 20일 금식 운동. 세게 하시는 분들은 40일 금식 운동. 그래갖고 40일은 금식을 해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는 게 그때는 아주 그냥 뭐 유행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 강도사님, 목사님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을 굶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막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목에 기도에 막혀가지고 죽는 것이.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합니다.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게 유행처럼 한국교회에 능력받는다라고 전국 팔찌의 기도원마다 금식하는 목사님들로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20일 이상 금식 못하면 아주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목회자처럼.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20일, 40일 금식 몇 번 했느냐에 따라 목사님의 능력을 추앙받던, 그래서 억지로라도 금식을 해야 되는, 그 억지로 금식하다가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능력 받으려고 20일, 40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집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금식은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자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저 하루나 이틀 정도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주일 이상, 현대의학에서도 일주일 이상을 굶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 법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추운데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더운 곳에서 더위를 피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건 신자나 목사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 결혼 문제, 또 직장 문제,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 의식주와 관련해서 창조 법칙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창조 법칙. 양식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또 만나가 먹은 것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봐야지. 이건 게으름입니다. 전 역사, 수천 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음식이 내린 경우는 딱 그 40년 동안밖에 없습니다. 왜?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나머지 보편적인 삶은 전부 다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었던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싶으시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창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배우다 달라라라고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데이트를 안 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원칙인 거예요.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원칙.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는 창조 보존의 원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똑같이 사용해야 하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사용해야 되는 일반 은총, 창조의 수단들. 그러면 성경적 기준은 신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 기준은 뭐예요? 사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든 크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으면 사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기준은 교회법적으로 따지고 당회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일반 은총적 기준은 만나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나보지도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약을 안 먹어요. 운동을 안 해요. 먹지를 않아요. 이런 그 병이 낫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별 은총적인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적 원칙이 있는 거예요. 창조 보존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를 해보고 안 맞으면 이의를 갖춰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교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 30, 40이 넘어갔는데도 교회 안에 청년들하고 커피도 한 잔 마셔보지도 않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안 주셨어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나 봐. 내가 벌써 나이가 40이 50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왜 안 주시지? 이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청년들이 있으면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만나보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와 어떤 형편과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 안에 더 높이 서 있는 건 아닌지 자기 마음을 솔직히 들어보더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경제적인 원칙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창조의 법칙은
20대까지는 국가사회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대가 넘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법칙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노년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40, 50까지 전혀 결혼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 상관없이 아니요. 본인도 늙어요. 폐경이 여성은 폐경이 되고 남성도 이제 힘이 빠지게 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 배울 자를 안 주셨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노크를 두들기고 가까운 몸된 공동체 안에 또 주변에서 소개를 시켜주게 되면 열심히 최소한의 신자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커피 마시면서 우리 또 한국 문화에서는 또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남자가 먼저 이렇게 구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일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또 통용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자가 먼저 이렇게 커피 마십시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용기를 내서 이 자매님하고 한 두세 달 만나보고 커피도 좀 마셔보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경제 원칙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나는 계속 백수로 있지? 본인이 일하려고 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니에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힘들고 땀을 흘리는 일은 하기 싫은 그런 건 또 아닙니까? 혹시? 자신의 적성과 이런 부분들도 살피면서 이렇게 창조 보존의 원칙 아래에서 노동의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결혼의 문제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녀가 부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창조 법칙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가 태어납니까? 누군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교회도 번성하고 인류 사회도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창조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들을 가지고 암처럼 그렇게 흙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인류를 번성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담만 그렇게 특수하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이 인류 사회가 번성이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어떤 의무 때문에 나이가 늦어지고 벌써 40, 50이 돼버리게 되면 아이 양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세계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하면 주거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상과 세계관으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월세 사는 걸 두려워합니까? 왜 월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가 좀 더 젊은 나이에 많은 아이들을 양육해내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월세로부터라도 작은 돈으로부터라도 결혼을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전세로 집을 사가지고 시작하는 거를 모두가 다 그것만 바란다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집을 안 주시는 것 같아. 배우자를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 보존의 법칙이 무엇인지 필연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05편을 봅시다. 105편 8절을 봅니다. 105편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자, 쭉 내려오셔서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결국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애굽에서 포로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42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이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출애굽과 이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적용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를 배우는 과정들이었다라고 그 구약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이거를 우리가 협력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존재,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짐승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도록,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불신자든 신자든 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성적 판단을, 합리적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언약 관계로 초대해 주셨어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러면서 하나님과 쌍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가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언약 관계, 책임을 짓는 그런 관계로 초대를 하신 것이. 이런 엄청난 인격적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자로서, 언약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고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안 순종할 것인가를 열심히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냥 목에다가 줄 매달고 짐승 끌듯이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상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분석해서 너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 스스로 선택하여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그렇게 결정하도록 협력적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50대 50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인 협력, 공로주의적인 그런 협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의 대상자로 배려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를, 짐승은 짐승대로, 우주 만물은 기계적으로,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배려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언약 관계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순종할지 말지를 그렇게 선택하면서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협력관계, 자원함,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분석하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에도 그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그토록 훈련시킨 그런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녹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앵무새처럼 그렇게 암기나 하고 따라하라는 그렇게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녹여내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우려내고 신구약 전체를 살펴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이,
이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시편을 많이 남았으니까 또 그때 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 그 7대 교리와 10계명을 기준인데 그걸 과연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 그건 또 이제 그때 시편에 또 우리가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는 성경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 집안을 자손을 남기기 위한 계대 결혼. 이게 오늘날 불가능하죠. 가나안 족속을 가축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의 명령. 이게 오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사건과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 사도들의 초자연적인 기적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오늘 우리가 이걸 따라해도 되는 것인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읽어내고 이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적용해낼 것인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선택하면 복을 받고 잘못 선택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의 언약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울 때까지 그 고초와 어려움들을 실패하면 고초를 겪는 거고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이 과정들을 배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자초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면 의식주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혜택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해 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106편을 시편 106편은 또 같은 그 표현인데 우리 어디를 가시냐면 조금 넘어가셔서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봅니다. 이 통치 방식. 이제 이걸 다시 신조의 표현 따라 우연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또 때로는 창조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우연적인 급작스러운 그러한 지배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와 장관들이 저가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발각이 된 겁니다. 왕복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그게 죽이려고 달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남유다 왕인 걸 깨닫고는 부대 암살단이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경고했던 거를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속이고 나갑니다. 참 선지자가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도 그 말 안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겁은 났는지 병사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옵니다. 암살단이 왕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요? 병사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북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면에 부딪히게 되면 화살은 못 들어요. 갑옷 솔기가 어디냐면 요 사이. 갑옷이 이렇게 이어주는 그 사이. 거기 가장 약하잖아요. 거기 사이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 왕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은 우연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인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연적인 방식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3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서 특별히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견뎌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삶을 돌아보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떠올라고 또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선한 일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보너스를 받고 승진이 되고 엄청난 어떤 이런 좋은 기회가 열렸어요. 너무 자랑하고 너무 자고하고 교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주셨을 때는 목적과 또 에스더처럼 중요한 때에 그 신분과 그 재정과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때를 기다리면서 잘 겸손하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가 잘못했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도록 또 다른 심판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잠시 그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자, 이렇게 앞으로 이 보존, 협력, 통치는 섭리에 대한 이러한 또 본문이 또 나올 거예요. 또 그때 가서 또 하나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워밍업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시편까지 10번째 편까지 오니까 웬만한 주제들이 이렇게 다 소개가 되죠. 요게 한 30편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시편이 뭘 다루는 것인지를 이렇게 하나씩 큰 덩어리로 소개를 하나는 겁니다. 예, 하나씩 자세히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0편 정도까지 이렇게 시편 전체가 다루는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맛배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31편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하나씩 좀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맛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편이 이렇게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읽어내야 할지, 이러한 그 하소연과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편을 읽는 법들을 지금은 먼저 이렇게 준비적인 이런 좀 예비 단계 형태로, 워밍업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맛배기 형태로 이렇게 좀 큰 덩어리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섭리교리와 관련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창조 질서의 보존의 법칙,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해가는 그런 협력의 또 자원함의 원칙,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그렇게 주어질 때에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당황하지 말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경우에 다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보존, 협력, 통치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을 집어던지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한순간의 질병과 사고와 재해로 결국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이 세 가지 방식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섭리적 신앙이 견고하게 또 세워져가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